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인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을 마친 옆 나라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2만에 달하고 필리핀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필리핀은 어제 확진자만 14,000명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평등하다고 해야 할까요? 성공하면, 지식이 쌓이면, 권력을 얻으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인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 애쓰는데 말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강대국과 약소국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평등하게 침범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과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이라는 말보다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있으니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었던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오히려 명확하게 보게 되는 이 때에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바로 지금 힘있게 신앙의 여정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실제적 사례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문제는 이 구원이 삶에 적용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귀하고 복음은 위로가 되며 복음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 복음이 여러분 혹시 불편했던 적은 없나요? 이 복음이 불편하다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닌 또 다른 불편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불편하게 들리는 때, 복음이 뭔가 좀 어색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때, 그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음 전달자는 복음으로 나를 자랑하거나 복음으로 남을 업신여길 수 없으며, 무엇보다 복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성경은 외식, 곧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헬라어 원뜻은 연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같이 힘을 합쳐도 못할 모자를 판에 왜 싸움질을 했나. 어떻게 책망했냐면요,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 다 있는데 여기서 지금 누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 잘못하는 거 여기서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아마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장감이 도는 사건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오우, 그러면 교회 다닐 수 있겠나? 특별히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을 때, 아직 바울이 사도로서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 바울이 너가 무슨 근거로 네가 사도라고 하느냐라는 말들이 돌고, 아직 바울이 자기는 사도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당해서 좀 불편하고 어려울 때, 그때 도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던 사람이에요. 악수하는 건 뭐예요? 낯선 사람이 왔는데 내가 가서 탁 만져주는 건 뭐예요? 내가 안다 이거잖아요. 나를 아는 공동체에게 내 손님이다, 내가 인정한다, 나 믿고 받아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부담을 감수했다니까요. 바울에게 베드로가 힘이 되어 줬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오게 됐어요. 바울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줬어요? 바울에게 고맙잖아요. 그러면 나도 잘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바울이 베드로 그 면전에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1대1로가 아니라 사람들 다 보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런 은혜도 모르는 이런 마음 들 것 같지 않습니까? 남 얘기라고 우리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이야 저렇게 잘해줬는데 나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교회에서 망신을 줘,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울과 베드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도가 지금 엄청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또 주고받는 관계니 눈 감아주고,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아니어도, 꼭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다른 이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사도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좀 지나친 처사처럼 보여집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였길래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을까? 책망을 했을까?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적 배경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적 배경에 있는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아닙니까, 할례가? 근데 그 증표가 없는 저들이 과연 그리스도인 맞아? 이 고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거룩한 고민하고 있다고 착각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전통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에게 충실한 조력자였고 협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행위가 복음을 왜곡시킬 때는
가차없이 그 잘못을 지적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복음 자체를 부인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에 대한 실수는 뭐냐? 그의 행실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행동이 그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진리와 모순되었을 때 바울이 책망했던 거예요. 우리는 책망받기 싫어합니다. 누가 그 책망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무시되는 거 저도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존중도 사랑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책망이란 반드시 성경적 근거 속에서 교회를 위해 하는 책망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이나 내 다른 뜻으로 다른 이를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과 목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바른 사랑과 동시에 책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사실 제 안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책망 받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이 아닐까?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고 행동한 일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했던가? 내 개인의 꿈을 꾸고 내 개인의 뜻을 이루려고 한 적은 없을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책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책망받는 거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데요, 사실 책망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내가 주를 위해 한다고 한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다면 이 일을 어떡하지?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책망 때문에 실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던 내 자신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책망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책망 말입니다. 내 생각 말고. 그런데 대부분 책망을 하지 않고 또한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치중하여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행하여 치료해야 할 문제를 그저 보이지 않게 덮으면 사랑이라는, 사랑 아닌 사랑, 가짜 사랑의 이름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골마서 생사를 긁어내야 돼요. 흔들리네. 여기에 서 있으니까 바울의 심정이 요만큼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이렇게 답답했을까? 제가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저는 제가 너무 잘 보여요, 여기에.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도 설만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익숙치 않아서 제가 이렇게 치고 그러면 이해해 주십시오. 문제는 생사를 긁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잘라내야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의 교회를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할례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에서 할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할례 받은 자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의 잘못된 행동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할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경고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할례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드는데 우리 할례가 뭔지나 먼저 좀 생각해 보고 할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의 가장 찬란한 상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가장 찬란한 보여지는 상징이었다. 비난의 거리가 아니에요. 저 할례 받은 저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일이 아니라고요. 샘족의 기원을 둔 할례는 수천 년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의 상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할례는 표피를 제거하는 일, 곧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그 흉터는, 그 상처로 인해 생긴 흉터는 하나님의 내가 살아가던 생활 방식을 떠나서 또 다른 생활 방식으로 구별된 존재됨의 아픔을 기억하는 상처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우리는 흠 있고 때 묻은 죄성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며 이러한 우리의 선천적인 조건은 흠 없는 분의 중재를 필요로 하고 거룩하신 분과의 만남이 표시로 남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할례입니다. 물론 할례의 행위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의 고백과 같은 이 상처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 살아가는 존재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표시는 또한 구원과 인도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실제적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 겉모습이 수천 년의 시간이 축적되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권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권위로 변질되어져 버리니 급기야 상처를 은혜로 채워가야 할 연약한 존재됨의 고백을 잊은 채 그 겉모습을 가지고는 마치 이미 내가 그러한 거룩한 존재된 것처럼 자랑하는 일이 실제 갈라디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 바울이 지금 책망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요한 아들 시몬이라고 불린 바요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고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베드로입니다.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진 바울은 잘못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단호하게 경고했다. 이와 같이 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기타 유대인 및 이방인 개종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 문장은 동사의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렇게 안 하다가 오늘 하필 그들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습관처럼 규칙적으로 무엇을 했다? 식탁 교제를 이방인들과 계속 해오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러한 식탁 교제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고 그들과 먹기를 심지어 기뻐했으며, 그런데 오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베드로가 함께 식사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돌연 베드로가 뭘 했다? 회피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회피한 적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 앞에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던가요? 그것이 괜찮은 일일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인가? 진짜 문제는 뭐였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일의 목격자이며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간증도 한 베드로가 자신이 무할례자들과 교제한 것을 비난받을까 두려워 자리를 피하는 위선적인 신앙과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문제일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할례의 은혜는 사라지고 할례의 자랑만 남은 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통이, 나의 자랑이 어느덧 공동체 안에 생겨난 우리만의 신앙적 권위가 진짜 믿음, 진짜 신앙보다 앞서는 일이 허용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른 이도 아니고 사도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됐어요. 뭐라 그래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지금 베드로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베드로가 피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러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의 삶이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역자의 삶이 그렇게 살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직쟁이들이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에서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해 보세요. 그들이 유혹받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말씀이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치도 구원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고, 이러한 일은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고 파괴되어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은 종교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종교가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쁜 거 많아요. 그런데 종교가 나쁜 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제 삶이 그들이 믿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 나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성을 가진 인생이 복음을 들으니 그게 싫어 핍박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을 보며 나는 도무지 저 종교는 믿을 수가 없겠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데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 때 나는 어떻게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할례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두지 않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면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화면을 안 보여주네. 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두지 않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자기의 수고로 마무리하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행동을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킨 아브라함에게 그 일들이 일어났듯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된 것임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로마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를 선언하는 법적인 효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알게 하고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의로워지는 법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율법 앞에 서면 절망하고 의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음에 대한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으로 의롭게 된 은혜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비되고 리셋, 잘못된 것은 버리고 다시 초기화시켜서 말씀이 아닌 것들은 내려놓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된 같이 위선을 버리고 오직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